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어떻게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아마 환호를 받을 것입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면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외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는데 제자들이라고 핍박을 받지 않겠느냐? 선생이 핍박을 받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같은 핍박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두고 귀신의 왕, 사탄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모욕을 주고 무가치한 것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락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도 이러한 사람들의 핍박과 외면이 있는데 오죽하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고 핍박을 할까요? 성전 제사에 참여하며 율법과 장로들의 규칙을 잘 지켜온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 그로 인해 자신들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전 제사에 잘 참여하고 율법을 잘 지켰으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 그래서 나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매우 거북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삶과 지금까지의 열심 있는 신앙이 거부당하는 순간입니다. 율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무리해서라도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가서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제물을 드리며 성실히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는 복된 삶이라고 믿어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마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사로, 그런 율법을 지키는 11조를 내는, 성전세를 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저 너희는 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씻기만 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라는 복음 때문이었죠. 또 제자들을 거부하며 핍박하는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사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회당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성전 제사 제도와 율법과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종교적 조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우위에 놓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종교적 조건이 곧 그 당시에는 사회적 조건이죠. 그것을 기반으로 사회 지도자층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불편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제사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고 위협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비롯해 이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는 이런 냉혹한 사회적 시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은 아데미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저런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더더욱 관심을 갖습니다. 그때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 그리고 그가 일으켰던 기적들로 인해 자신의 상품이 이 아데미 신상이 팔리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직종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동요하여서 시민들과 함께 선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은 단순하게 자신들의 사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데미 신상에 대한 신성 모독 문제, 아데미 신에 대한 신성 모독을 이유로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얘기죠. 자신들의 사업에 문제가 된 것을 프레임을 싹 바꿔서 신성 모독의 문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의 종교심과 애국심을 자극합니다. 그 일로 군중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통제불능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자 결국 도시의 시장 정도 되는 이가 나서서 이 소동을 진정시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결국은 종교를 통해 다져온 사회적 기득권이 무력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순수한 종교심을 이용해서 견고한 권력의 성을 쌓아온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복음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허점과 그 얄팍함을 단번에 꿰뚫어 사람들을 깨우치게 할기에 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 어떠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종교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국가입니다. 덕분에 기독교는 한 종교로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양한 종교가 존중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말고 다른 종교들은 불편한 것이죠. 교만하다, 배타적이다, 구원을 꼭 그런 식으로 묘사하고 너희의 종교 안에 꼭 가둬둬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타 종교를 존중합니다. 불교, 유교, 원불교 등등 다 존중합니다. 각 종교 나름대로 사회적 의미로 볼 때 선을 추구하고 경건함과 검약함, 무욕의 삶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수행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함께 대화할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사랑과 그 실천은 분명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다른 종교들과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지점에서만큼은 우리가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또 지난 몇 해 동안 기독교가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편향된 지지가 과도하게 주목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비합리적이며 과격한 특정 정치 집단과 한 몸처럼 보여지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주님의 가르침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활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이런 분들이 전국 교회에서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들의 이 거칠고 비이성적인 정치적 행동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과연 기독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기독교가 아닌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더냐? 이것이 그들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들, 또 세습, 목회자의 윤리 문제, 또한 건전한 사회 참여의 부족함 등등, 결국 이런 모습들로 기독교,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개신교의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매우 우습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핍박보다는 무관심으로 돌아선 지가 꽤 됐습니다. TV의 교양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의 유명한 시사 상식 프로그램들을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부, 목사, 승려 이렇게 세 분씩 꼭 모셔서 각 종교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개신교 목사만 쏙 빠지고 그 자리에 원불교의 교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근거로 우리에게 나아가 담대히 전하라는 것인가? 현실에서 나를 옥죄는 이 시선들, 사회적인 이 시선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하라. 28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이들이 비록 몸은 상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영혼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온갖 비난과 위협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제자들에게 보다 확실한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상할지 몰라도 너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반대로 저들은 몸과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승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29절 30절의 내용입니다.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참새를 비유로 드시며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 한 4,000원, 5,000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에 한 8, 9천 원 정도, 뭐 만원 이런 정도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쉽게 사고 파는 흔하디 흔한 참새인데 이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심지어 너희들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신 바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 그 진리를 세상에 나가 전하는 너희는 어떠하랴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증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32절 33절의 내용은 세상의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호인이 되시고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당신의 진리를 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 즉 복음을 위해 핍박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보증인이 되지 않고 그 증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신 구원의 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일치, 화목함, 평화조차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은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해함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두려운 자리로 떠밀어 보내면서 마치 안 하면 지옥 간다, 너희들 다칠 수 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가, 너무 몰아붙이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마주한 상황,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독려하고 계신 이 상황은 이제 거대한 핍박의 서막이 제자들에게 시작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설명하면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가면서 갈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감이 더 커야만 제자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의 심각성과 급박함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핍박을 예고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더 힘든 상황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3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검이라는 것은 분쟁, 곧 다툼을 뜻합니다. 내가 온 것은 온 가족이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는 것이죠. 사람의 원수가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가족 간의 불화의 이유 간단합니다. 바로 이 복음 때문이죠. 복음이 유대 사회의 기존 질서, 가치관, 가족들의 문화와 반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사회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보편적인 사람들, 유대 전통 문화를 중시하며 유대교의 율법과 장로들의 규칙을 아주 성실하게 지켜온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은 매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가족 안에서도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족들과 싸움이 나도 상관이 없다,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마치 좋은 믿음의 상징으로 여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가족들과 그런 일로 싸움을 해도 괜찮다라고 허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화를 일으키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권면하고 그게 덕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만큼 기존 질서와 문화에 대한 저항이었고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헌신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적 격돌로 인해서, 신념과 가치관의 격돌로 인해서 위험해질 수 있어. 각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이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전하는 일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한다면 제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복음의 도전은 불어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어긋나고 그릇된 사회와 종교 체제 안에서 약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며 그 통치를 받는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가 많은 일이죠. 그러니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이니 따라오겠느냐? 사람들이 핍박하기도 따라오겠느냐? 가족들이 싫다 하여도 따라오겠느냐? 죽음까지 각오하겠느냐? 그것입니다. 극단적이죠.
아까 언급되었듯이 상황의 급박함 때문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언급된 이 헌신의 도전들의 결론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38절 39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만이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어떤 나인가? 사회적 역할에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나, 사회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 이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삶을 다 내려놓는다,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하나로 내가 모든 가치와 상쇄시켜서 다 가서 부딪힌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 가치들이 내게 사회적인 명성과 부요함과 안락함을 줄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가치와 반대된다면, 오히려 복음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빛바래게 만든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삶은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폐륜적 행실을 방관한다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이라면 사회적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비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요청은 내가 바라는 사회적 역할로서 나에 대한 기준을 조금 낮추어 보라는 얘기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과 내가 바라는 사회적 역할로서 내가 부딪힐 때 우리는 그때 복음을 위해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한 발 뒤로 물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본문 바로 위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뱀같이 지혜로우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두고 단순히 타협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거대하고 확실한 승리, 그리고 곧 오신다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은 이 예수님의 때를 위한 지혜입니다. 세상의 조롱, 무관심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세상의 분위기는 사실 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표시도 나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제 세상의 제자들을 내보내 십자가 사건 전까지 그 일을 완수해야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서 더욱 그 급박함이 묻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삶을 마치 전쟁 치르듯이 극단적인 삶을 떠올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제자의 삶을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돼. 가족들하고도 막 불화해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신앙의 삶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종교적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더 구별된 신앙의 지표를 외적으로 막 보여주려 한다는 겁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 더 배타적이려고 하고, 신앙적으로 더 금하고 더 부정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걸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또는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더 강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헌신은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맥락을 조금 비틀어 놓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되고자 하는 나를 조금 뒤로 물리고
그만큼 더 사랑하는 것, 더 배려하는 것, 더 양보하고 관심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되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지 말고 사랑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진화는, 발전은, 성숙과 성장은 부정적인 것을 통제하거나 정복하는 것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고 사랑과 섬김과 같은 좋은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신앙의 이름으로 금하고 통제하고 버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고 나의 욕심과 의지를 한 발 뒤로 물러서 감동시키고 주님의 그 넉넉함과 그 너그러움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세상은 반드시 복음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랑을 우리가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죠. 그 가치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핍박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분의 통치, 서로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누릴 기쁨과 안락함을 위해 주님을 부인하고 삶에서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시인하며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